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양현자 집사님 시아버지가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 한 10분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천연합병원 장례식장에다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임종 예배를 8시 반쯤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8시쯤 가게 됩니다. 8시쯤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셔서 임종 예배, 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들 마시고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가셔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우리 포리교회 60주년 되는 5월 첫째 주일 난예배 봉독했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을 이제 완성시켰고요. 그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릇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 그러면 당시에는 뭐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만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양을 딴 이 땅에 있는 성,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도시의 작은 성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그림으로 통해서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 바로 우리가 천국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한 것이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걸 아주 하나로 오버랩 시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 3절에 보면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성 예루살렘이 곧 신랑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신부와 같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게 신부야 그래요.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게 뭐예요? 신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가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성이 보석 같아요. 예.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걸 보석으로 묘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크기가 나오는데 문이 12이에요. 바로 우리가 문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성도들의 그 자리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성의 너비가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그 성의 넓이를 봐도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길이를 봐도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높이를 봐도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성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18절에 가보면은 모든 성곽이 전부 다 옥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21장 22절에 보면은 재밌는 건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곧 천국, 천국이 곧 성전, 그리고 그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과 에스라의 사역, 더 나아가서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모두 다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되어짐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모양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까지 거기에 이제 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그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 66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그 외에도 노비가 7,337명이고 그에게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낙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의 명단들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 아직 완성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성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이라고 해서 수문은 어딜까요? 우리는 수문 그러면, 저는요 바닷가에서 옛날에 살아서 바닷가에 논둑을 맞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닷물, 민물이 쌓였던 물이 밖으로 내보내는 문을 그걸 수문, 댐이라면 댐에 물이 나가는 수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그 성곽을, 성벽을 다 쌓을 때 거기에 문들을 달았는데 그 문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수문이에요. 바로 거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게 물이 흔한 동네가 아니라서 그렇게 물을 길어다 먹었나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거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이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가득 찼었는데 이걸 쏟아내고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장면이 지금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느 날이죠?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 아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도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소경의 눈이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군병들 속에 베드로가 나가서 칼을 휘두르죠. 그랬더니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졌나 봐요. 자, 칼이 있어요. 칼이 두 종류의 칼이 있어요. 이 칼도 역시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의 검이죠. 말씀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설교하면 우리들의 오른쪽 귀가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 말만 계속하고 세상의 평안만 얘기하고 세상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도 그게 진리로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귀가 달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달아주죠. 우리의 귀, 오른쪽 귀를 달아줘야 돼. 이건 진리를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선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자, 그런데요, 율법책, 제가 뭐라 그래요? 율법책도 진리를 담아서 주신 그릇이다. 왜죠? 율법을 진리를 잃어버리고 율법만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만 이야기하는 걸 성경은 그걸 갖다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설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해 가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고 우리가 완성되어져 갈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누가 선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선 거예요. 네.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사람이 선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제 높은 자리예요. 강단이에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왼쪽에 선 자는, 오른쪽에 선 사람이 6, 왼쪽에 선 사람이 7, 합치면 14명. 그죠? 자, 왜 그렇게 많아요? 그들이 다 말씀 전하는 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묘해요. 에스라가 분명히 율법을 강해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완성되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야 될 사람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조차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고 가르치도록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 있었죠.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과가 없어요. 전주에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소화를 해서 그 다음 주일날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그분이 이미 일찍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교사들에게 열심이었는지 지금 그 교인들의 숫자보다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아서 학생 숫자가 한 3만 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애들이 교회로 다 나오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교통들이 나와서 경찰들이 나와서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해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었죠. 지금은 서울에 꽃동산 교회가 그렇게 어린이 사역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우리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져요. 요즘 안타까운 건 교사들이 교육을 안 받아요. 이제 금년 6월에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우리가 합니다. 20년 전 제가 있을 그때만 해도 한남노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 약 한 700~800명 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3일, 4일 동안에 큰 잔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안 모여요. 지금 금년에 제가 이제 교육부로 가면서 금년에 주일학교연합회와 함께 해가지고 금년 목표를 지금 교사 300명 모이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치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사가 살아있어야, 눈이 열려야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죠. 아주 쉬운 얘기로 교사가 영어로 말이 안 돼.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워요? 안 되죠. 말인데. 하늘나라 말인데 선생님들이 하늘나라 말을 몰라. 애들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생명을 놓쳐버리면 일반 종교화되어지고 만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사역할 내용도 그거거든요. 가장 처음에 이야기해드릴 게 뭔가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인생관도 세계관도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도 그렇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길지도 않은 세상을 정말 시간을 아껴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드러난 자 되려고 애를 쓰죠. 아니요. 교회에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누리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걸 누리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다, 누림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목사의 설교가 들어가 있죠. 목사의 설교는 반복해 줘야 되죠. 아주 쉬운 말로 구구단을 수백 번 하니까 구구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천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구나. 멀리 올라가서 있는 저 하늘 꼭대기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나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완전히 벗고 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성경 읽을 때 성도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 누워서 읽어요. 큐티를 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들고. 왜 그러죠? 이 일어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수문학 광장에서 함께 일어났을 그런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봐요. 그게 뭐만 보는 거예요? 그릇만 보는 거예요. 그릇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뭐예요? 병자가 낫는 것, 다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로만 계산을 하는 거죠.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병들었던 애가 그냥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것만 보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세상에 속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 8절 갑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누가요? 좌우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와서, 그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예. 에스라가 설교를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또 받아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완전히 그 생명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진리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을 때 뭐예요? 그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자,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죽은 자로 살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회개는 우리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윤리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한 회개만 했어요. 실상 중요한 건 교회가, 목사가, 선생님들이 그런 죄보다 더 중요한 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회개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어머니에게 반역했던 거, 어머니에 대적했던 거, 아버지 말 안 들은 것, 친구와 싸운 것, 도적질한 것,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건 모든 웬만한 사람들에게 다 있으니까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실상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런 짓들을 했느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바른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줬어야 되는 신앙의 첫걸음을 우리는 앞에서 누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제대로 못 간 거죠. 이 에스라와 지금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백성들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셔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뭐라 그러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7월 첫째 날.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우리는 분명히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는 걸로 끝쳐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뭐해요? 느헤미야는 10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기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여호와를 알아야 기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기뻐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야 기뻐하죠.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긴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다 밝히 알미었더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완성되어질 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나는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깨달았구나. 그래서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회개와 함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